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늘 이루는 그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셔서 뭘 이루셨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짐승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신 겁니다.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십니다. 비하라고 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거죠. 그러면서 10장 45절의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죄인인데 죄인을 대신해서인데요,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빠져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절대적이고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단번에 또 양 잡고 이제 그게 아니고요, 단번에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단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제사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 구원의 모든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여러분이 그리 됐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가 완성됐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막 애쓰지 않아도 되는, 믿으면 되는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얻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신앙을 이제 날마다 나는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또 속여오고 또 속여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마음의 이 생각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또 먹고 마시는 죽을 일에 대한, 다시 말해 사망의 법으로 주어진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염려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이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걸어갈 것인지, 그거를 두고 날마다 노심초사, 그걸 위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민하면 소망이 생긴다니까. 여러분이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면,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늘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요, 소망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아멘.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 가지고 성령이 역사 못해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뭐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그 죽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증거로요. 하나님 앞에,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통의 잔을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내게 옮겨.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답으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뭘 누려야 돼요? 이 예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이 예수 안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 권세로 여러분 오늘 누리는 날 돼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뭔 일이 있어 뭐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속지 마세요. 착각도 하지 마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주간 동안 내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떤 사탄이요? 나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더러운 사탄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한 주간 내내 고백하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그렇게 각인되었고 그리 뿌리 내려져 있는 내 체질, 그 속에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셔요. 그거 하면 사실 뭐 본론 메시지 할 것도 없어요. 자, 메시아로서의 사역, 다시 말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역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제 이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그 말이에요. 자신을,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이게 소문으로 알고 듣고 아는 거하고, 그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가면서 야야야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우리 다 처음 손님 오면 다 그러잖아요. 막 뭔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막 이제 진짜 막 끝난 것처럼 하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아니라 이거.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거든요. 같이 있어 보니까 어때요? 맨날 핍박만 받고 다니고, 이상하게 저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맨날 욕만 얻어먹고, 이상하게 예수님은 막 대꾸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도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상대하시고, 자, 육신적인 생각과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은 절대로 지금까지 예수를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들이 생각하고 대망했던 메시아, 로마를 와서 이 로마에 속국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로마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우리를 건져둘 그런 식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예수라. 무리가 쫓아다니면서 이건 뭐야 이거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그 곁에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실제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풀어주시면서 어때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들이 이해하는 나 아니 말고 소수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바라봤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소수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아를 고백한 이제 이 제자들 실제로 이제는 뭐냐? 그냥 막 그 듣고 아는 그 메시아가 아닌 내가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나온 그 순간부터 그 말입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이 세워진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는 이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일을 착수하시는 게 아니고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그때부터 이제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통해 승리하게 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육신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도 당장은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하고 한 주간 나눈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 당장 이것 좀 해결해 주면 좋겠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내 삶의 문제, 육신 문제, 이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고 막 하네. 일단 나 이거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오늘 당장 먹고 마시는 삶의 그 당장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남아있는 죄 문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게 다 해결돼도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또 오는 저주재앙,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거기에 따른 모든 저주와 재앙, 그걸 다 끝내버린 게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원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전부 다 이 메시아의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구원의 길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역사와 응답을 말을 못해.
그 말은 예수를 안다는 말이요, 모른다는 말이요? 예수를 몰라. 여러분요, 신앙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 성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 성육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 아멘. 여러분요, 신앙 고백만 잘해도 신앙 고백만 외우고만 있지 줄줄줄줄 주문체로만 외우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 속에 구원의 길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고백을 갖다가 만들었다니까요. 정했다니까요. 왜요? 이단과 미혹과 사단에게 여러분요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신앙을 지키도록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그 내용이 뭔지니까 이단한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 말하면 저기 가버리는 거예요. 늘 나육신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사실상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이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이 주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니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요 신앙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했다고요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싸움이 뭐냐, 이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가 사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사탄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 제자 베드로가 오늘 말하자면 보인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추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진짜 얼마나 했으면 항변하여 그래놨다니까요. 뭡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어떤 데 막 신앙 성령 충만합니다. 뭐 의욕이 넘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앙 이거 거품 다 빼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정의감, 사회적 정의, 이거 가지고 세상 못 살려요. 인간적인 정의,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해요. 올바름을 이야기해요. 뭐가 올바름입니까?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정한 자기 어떤 양심적인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걸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틀린 올바름과 틀린 정의를 복음으로 재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들 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들, 그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입장, 자기 사정, 그리고 내가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 의욕, 베드로가 뜨겁습니다.
바보시라니까. 우리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쭉 지금 베드로를 바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막 진짜. 예. 여러분, 의욕 가지고 복음 못 섬겨요. 여러분, 의욕 가지고 전도 지속 못 합니다. 정의감 가지고 나름대로 입장과 사정에 묶인 이것 가지고 복음 지속 못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복음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싹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10장에 우리는 자꾸 자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특별히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뭐요? 가족과 부모와 가정, 형제, 혈육,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요, 그거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사실 요 말하자면 이 베드로가 항변하고 이르는 또 그런 상황과 엮여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 이전에 여기 지금 우리가 기록해 놓은 10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사정에 자꾸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완성될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알겠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맞구나. 그런데 뭐요? 메시아의 사역을 사실상 뭐냐?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이 메시아의 사역, 죽음으로써 완성되어지는 메시아의 사역을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감히 누가 죽여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목사님을 하면서 막 우리 누구 이 뭐요?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야 된다는 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으셔야지 될 만큼 큰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뭐요? 원죄의 심각성을 아직 베드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 왜? 나는 그 말 듣고 그랬다니까. 왜 날 위해 왜 죽어? 나는 그 답이 안 풀려가지고 20대 초반에 예수와 믿으려고 했다니까. 나를 위해 왜 죽어? 내가 죽을지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어? 일단은 그 양반이 좋은 양반이라. 이번에 복음 전하러 갔더니 또 어르신이 그 양반이라. 그 예수 그 양반 좋은 양반이 아니요? 그랬더니 좋은 양반이래. 근데 왜 나를 위해 죽어?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어? 근데 내가 원죄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날 위해 예수님이 오셔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진짜 감정적인 눈물. 제가 예전에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찬송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망치 진짜 십자가 연극을 합니다. 망치를 못 박는 예수님을 못 박는 탕탕탕 망치 소리 치면요, 그때 뭐요? 아주 막 조명이랑 음향 아주 사람 감정을 막 울리게 해가지고요, 망치 소리 내 맘 나올 때부터 눈물 흘려 뿌려. 나 그때 왜 눈물을 흘린지도 몰라. 그래서 막 엄청 눈물을 흘려놓고 돌아와서는 뭐라 그래요? 왜 날 위해 죽어? 내가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이랬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날 위해 예수가 죽으신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 메시아의 사역,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못 죽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날 죽이고 오라 하면서 막 이런 식이라 베드로가. 그 뒤에 바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칼로 말하자면 말고의 귀를 잘라불잖아요. 그만큼 베드로가요 정의감이 불탑니다. 의욕에 불탑니다. 우리 성도들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완성될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들이 맥락이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는 뭘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일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 썩어질 자기 인생의 육신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뭐요? 네 목숨을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목숨을 주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언제나 복음 중심. 그 말은 뭐냐?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문처럼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처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름으로만 내용으로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 능력을 누릴 때에 사탄의 세력이 결박돼요. 똑같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5가지 방향에 맞춰질 때 실제로 삶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성도의 삶의 제일 1원칙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과 모든 문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 뭐요? 내가 가진 작은 그 이 정의, 의 이런 이것 내세우지 말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받은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 자기 십자가, 이 복음을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신앙을 회복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네가 죽고 나는 살고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사명과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거요, 그 예배하기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태풍 온다는데요, 교회 와서 한번 돌아보고요, 교회 와서 문은 닫혀 있는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혹시 바람에 여러분 그거 없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의 물이 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그게 여러분의 중심과 생각을 지키는 건데요, 우리는 노상 내일밖에 생각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어때요? 내 삶, 내 것밖에 우리는요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언제나 뭐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사명, 진짜 그걸 두고 생각하고 또 그걸 두고 그것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주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육신의 일을 여러분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육신의 것 지키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려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지키고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 눈에 보이는 잠시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알고 신앙의 고백으로만 말로 외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돌아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수 없도록, 내 삶을 통해, 내 무지와 내 연약함을 통해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버리면 돼요.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을 입은지 몰라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게 언제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 뒷장에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십니다. 그 시간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요 실제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배경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힘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면 됩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에게요 더 이상 틈타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내 생을 드릴 만큼 목숨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고 그걸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이라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새벽이라 좀 조용, 하비도 하면은 표정 환하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자, 역사와 교회의 증거, 참 복음 전하면 왜 핍박을 당합니까? 복음 운동하면 반드시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핍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복음 운동하면 핍박을 당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왜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그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교회사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전부 이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예수님 자신도 그때 이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한, 맞죠? 세상에서는 이단이 맞죠? 왜? 세상은 나 육신 성공 중심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안 맞습니다. 왜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안 맞습니다, 종교인들한테는. 그래, 여러분이 이단인 거예요. 어쩌면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을 움직여서 복음을 막아요. 종교와 교권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막아요. 변질시켜요. 그게 마귀 방법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왜 핍박을 당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따라합시다. 진짜와, 따라하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려고. 여러분이 진짜인지, 진짜 여러분이 복음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이 사람이 시험 가운데 빠져서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복음을 지속할 사람이 거기에 확인돼요. 절대로 배부른 자리에서는 복음운동 못해요. 거기서 그거 갖고 복음운동하는 사람 안 나왔어요. 강대국에서 안 나왔다니까. 자, 버려진 땅, 버려진 곳,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서로 간에 갈등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 됩니까? 안 그래요? 교회가 지금 전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도 않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다가 교회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 장대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할 교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할 일이지, 우리 신앙을 묘기에다가 두고 가야 됩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순교 속에서 승리한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거기 성경 구절 마지막에 하나 빠져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하나만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왜 핍박하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출교시켜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출교시킵니다. 벌써 우리 다락방 전동원한 목사님들 약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제명됐습니다. 제명 출교됐습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교권과 종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탄이 물러가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 나를 주장하고 내 의욕과 자꾸만 내 의를, 내 정의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막는 자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복음 위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길들을 여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을 위한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명절이 끼어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온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중한 사역과 일들을 가로막는 우리의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루신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일 하나가, 이 직분 하나가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유로 붙잡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고 더 이상 나를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도와 복음을 막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의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종일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